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라고 할 때, 지금 이 시간에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이 들음으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나에게 아마도 이론의 하나님일 것이다. 그런데 그 이론에 아울러서 저와 여러분이 직접 삶을 통해 그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은 경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이론의 하나님과 경험의 하나님이 존재하시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틀림없는 건 내가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그 이론과 함께 직접 삶으로 부딪히면서 하나님을 배운다는 것은 분명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론이 아니라 사실 이론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론과 함께 삶을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 깨달음이야말로 어떤 의미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진실하고 분명하게 배우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7장에 보면은 비로소 아브라함이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삶을 통해 발견하고 체험한 하나님을 믿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그려지고 있죠.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자, 이 시점이 중요해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 다시 얘기하면 16장에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하나님 말씀을 안 믿었잖아요. 내가 너에게 씨를 주겠다는 말을 못 믿고 육신적 방법으로, 자기 육신적 생각으로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 일을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일 이후로 하나님께서 14년간 침묵하셨다. 이스마엘을, 아니 하갈을 취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지금 이스마엘의 나이가 14살이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14년간 침묵하셨다. 생각해 보세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명령 따라 이곳까지 왔는데, 그래서 정말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그래도 이제는 살겠다, 삶의 기반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제는 일하시겠다라고 생각한 그 시점에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무려 14년을 침묵하셨다. 아마 그 14년은 아브라함에게 고통의 순간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그가 불신앙의 열매를 거두는 시간이었을 것이다. 얼마나 큰 영적인 공백의 시간이었습니까? 아마도 후회했을걸요. 그의 믿음 없음을, 그의 육신적 선택을, 그의 불신앙을 아마도 후회하고 또 후회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인간적 요만큼의 희망이 있었다면 그것까지도 포기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절망이죠. 절망. 99세예요. 희망이 사라져 버렸어요. 더 이상 나는 자식을 낳을 능력이 없어요. 틀림없이 아들은 낳았지만 그 아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그는 알았단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14년 동안 침묵하시고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4년 동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14년을 침묵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심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14년을 침묵하게 하셨고 아브라함에게 고통의 시간을 갖게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실수한 삶, 그의 절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다면 무엇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까? 이론을 통해서? 아니요. 어떻게 보면 물론 이 시간에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 폄훼할 수는 없어요.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대가적 측면에서 볼 때 여러분이 느낄 때 내가 예배에 참여하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과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며 땅을 치고 통곡해야 될 아픔을 겪으면서 지불하는 대가는 여러분이 느낄 때는 천지 차이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가능 속에 있을 때, 절망 속에 있을 때, 내가 실패를 통해 아파하고 있을 때, 내가 값비싼 가슴 아픈 대가를 지불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삶 속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신다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확신 있게 믿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모든 불신들이 다 버려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의 실패를 통해서, 불신을 통해서, 불가능을 통해서, 육신의 한계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인간의 절망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회다. 물론 절망했을 때, 낙심했을 때, 내가 포기했을 때, 내가 죽을 상황이라고 생각했을 때 틀림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실 것이다. 그때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거죠. 모든 건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경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는 지금도,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르치신다라고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실패와 불신과 불가능의 상황을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르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실패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실수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불가능한 삶 속으로 빠져들어가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내가 믿음 생활을 통해, 깨어있는 영성을 통해 날마다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이 치르지 않아도 될 쓸데없는 일, 그러나 가슴 아픈 일, 여러분이 큰 대가를 지불하는 일을 경험하지 않고 갈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러지 못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당하는 일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일들을 허용하신다면 아프다고만 하지 말고, 고통스럽다라고만 하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 다시 믿음으로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를 부르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배울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살아계신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르치실까요? 굳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르쳐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굳이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전능하신 걸요. 그런데 왜 나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르치실까를 생각해야 돼요. 신앙의 기준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께 있어요. 신앙은 내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임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나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르치실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4절 5절에 나타나요. 자, 4절 5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의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리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르치신 후에 그것을 깨달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은 집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제는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야. 이제는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라는 선언인 거예요. 본래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높으신 아버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계시하신 다음에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될 거야. 다시 얘기하면 이제는 많은 민족들,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야 라는 것이죠. 이거는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어떤 능력이심이 커진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제부터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될 거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거다. 그냥 몇몇 사람에게 박수받는, 몇몇 사람에게 존중받는, 몇몇 사람에게 존경받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너의 가족을 넘어서고 이웃을 넘어서고 너의 민족을 넘어서서 수많은 열방의 열국의 영향력을 끼치는 수많은 민족의 아버지, 신앙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게 나의 뜻이야. 그러니 그런 삶을 위해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너는 믿어야 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너의 삶은 너만을 위한 삶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눈을 높이 들어야 할 이유가 그거예요.
내 삶에 지장이 있지 왜 지장이 없겠어요? 내년도는 교회가 대대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겠지만 여러분은 그냥 빈손으로 가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도 얼마를 부담해야 갈 거예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가는 것보단 덜 부담하게 되겠죠. 그러나 이런저런 지장이 되겠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스스로 만족한 인생에 그치지 말란 거예요. 비록 내 삶에 지장을 받더라도 나는 열방의 열국에 이 지역을 뛰어넘어서 나라를 뛰어넘어서 열방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 곳에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을 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직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기도를 하지만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출세하기를 원하고 누구보다도 잘 살기를 원합니다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신앙의 목표가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땅에서?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간절한 뜻은 뭡니까? 지옥 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없으니까 최선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목적 삼으라고?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여러분 뭐가 복입니까? 아브라함이 축복의 근원이다. 그가 복 받은 거? 아니요. 하나님은 그를 개인적으로 복 받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 부르시지 않았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분명히 나타나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긴 줘요. 복을 줄 것인데 네 이름을 창대하게 될 건데 그 다음이죠. 뭐가 되라고? 복이 되라고.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너만 구원받는 자가는 너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그런 걸 누가 깨닫습니까? 사도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제자들이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을 목적 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예배자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존재가 뭐가 축복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의 영향력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주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영향력이 여러분에게 끼쳐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이웃에게 어떤 영향력이 끼쳐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위대한 사람만이 영향을 끼친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위대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3,000명을 회개케 한 베드로를 생각합니까? 왜 베드로만 생각합니까? 물론 말씀을 선포해서 3,000명이 통회하며 자복하며 우리가 어찌할꼬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역사가 대단하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주님 앞에 이끈 안드레는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안드레의 삶이 초라하고 의미 없습니까? 아니요. 안드레가 있으니까 베드로가 나왔고 베드로가 있으니까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생긴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죠. 사레의 이름도 사라로 바꾸시죠. 너희 부부는 이제 열국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이유는 그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 고난을 주십니까? 아픔을 주십니까? 네가 갈 길이 그게 아니니까.
왜 실패를 경험하게 하십니까? 네가 갈 길이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 실패를 통해, 고난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그리고 나를 열방의 아브라함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주어진 삶을, 내 주어진 인생을 주와 복음을 위해 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존재로 살라고. 그런 삶을 위해 저와 여러분은 매진해야 돼요. 오늘 말씀은요,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해라. 이 완전함은 말이에요, 100% 무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잘 아시는데요, 얼마나 잔실수가 많고 얼마나 부족함이 많은지를 아시는데요, 그런데 이 완전하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제는 결정적인 실수를 하지 말아라.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씨를 준다고 했는데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육신적인 선택을 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와 주님 되심을 부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죽을 때까지 하늘을 목적 삼지 못한 채 이 땅을 목적 삼고 육신적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결정적인 그런 흠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로 이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저런 삶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라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뜻을 따라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런 주와 복음을 위한 삶, 이 시대 예배자와 예수님의 증인된 삶,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인생을 살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오래 갈 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어려운 바기오의 공립학교는 가난뱅이들이 가는 학교잖아요. 사립학교가 아니라. 우리나라랑 또 달라요. 그런데 장학 꿈을 주고 싶다라고 할 때 그야말로 10,000원에서 1,000,000원까지 그 헌금들이 모여서 100명의 영혼에게 장학금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었잖아요. 그거예요. 내 상황이 10,000원밖에 못 내는데 100,000원 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의 일에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과부의 두렵돈밖에 없사오니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겠습니다. 그럼 잘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니 난 좀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잘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크고 작은 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동참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 10절에서 할례를 받을 것을 말씀하시죠. 육신적 할례는 뭐예요? 날마다 확인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룰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나는 열국의 열방의 아브라함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에게 새벽에 말씀을 보내드리고 주일에 말씀을 우리가 하고 말씀만 끊어서 올려드리고 그 말씀을 또 잘라서 올려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듣고 확인하라는 거예요. 또 확인하라는 거예요. 또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몸에만 할례를 하지 말고 내 마음에도 해라. 그 얘기는 뭐예요? 진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우러나와서 진심으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될 사람이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는
세상을 목적 삼았던 사람이 세상을 수단 삼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지. 그래서 기쁨으로 해라, 감사로 해라, 자원함으로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굴곡이 있습니까? 절박한 삶의 위기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불신앙의 쓴 열매를 먹고 있습니까? 절망적 상황 속에 있습니까?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절망적 상황이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그 하나님이 내 전능하신 분이시고 생명이시고 그분이 내 살 길임을 이제는 100%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살 길입니다. 성가대가 찬양했잖아요. 그러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낭비되는 삶이 허비되는 삶이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한 삶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될 것이다. 잘 사는 삶이 될 것이다. 그 삶을 들고 가자는 거예요. 기회가 얼마 남았습니까? 저는 아무리 힘쓴다 그래도 40년 못 남은 것 같아요. 그냥 목표는 한 85살 정도. 우리 아버님을 보니까, 우리 어머님을 보니까 내가 85살까지 최선을 다해서 현직에 있든 은퇴를 했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고 축복된 존재로 서겠습니다. 얼마 남았습니까? 더 남은 분도 있고 덜 남은 분도 있겠지만 동일하게 시간이 중요합니까? 아니요.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주의 뜻을 따라 살았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았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이 하루, 그동안 못 살았어도 오늘 이 하루를 이제라도 깨달아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면 잘 살았다, 칭찬받겠죠. 그러나 죄송하겠지. 그러나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덜 죄송하게 일찍 깨달았어. 남아있는 시간들이 이제 후회되지 않는 인생들,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다 칭찬받는 인생들이 되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와 뜻을 따라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예배대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수많은 사람들 열방의 축복이 되는 존재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개인적으로 보면 참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그런 인생 속에 놀라운 것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내가 너를 찾아왔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나를 바라보고 내가 너를 열방의 아브라함으로 세우길 원해. 네 혼자 만족한 인생 살지 말고 이제는 네 인생이 너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니? 복음을 위한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니?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니? 내가 그래서 너를 불렀어. 이제라도 그 사실이 깨달아지길 원해요. 이미 깨달은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지금이라도 깨달아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요. 주님,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대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기쁨되고 영광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남아있는 인생 그렇게 살겠사오니 성령이 함께 하시고 충만하옵소서. 주의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